우리가 말하기를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건이나 사고는 선택할 수 없지만은 그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모아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차를 몰고 나가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나 사고 났어요. 라고 말했을 때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운전 똑바로 해야지. 그 차가 얼마짜린데.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야, 놀라지 않았니? 다치지 않았니?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한순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이 났을 때에, 그 사고 났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반응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영적인 반응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해석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적인 해석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에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바로 우리에게 바른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영적 반응이 모아졌을 때 우리는 영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으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풍랑이 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됐다가 한순간 이들이 두려움이 쌓인 겁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명령했을 때에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가 누구인가? 도대체 이가 누구에게 풍랑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이것이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때에는요,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이것이 부부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요, 목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을 주십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따랐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조이 팡 치아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했던 그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이 조금 있으면 엄마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듀데이가 언제인데 저 듀는 언제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듀데이가 되는 날을 그 손가락으로 세가면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진통이 있어가지고 태어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분만할 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렇게 기쁜 가운데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아이의 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가슴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어도 보고 소리도 쳐보고 눈물도 흘려보지만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먹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아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내 친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기도를 하고 싶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물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 정도 물은 내가 퍼줄 수 있어 라고 퍼줍니다. 노를 계속 저어가요. 그런데 바람이 점점 세져가는 거예요. 바람이 점점 불기 시작하고 배가 막 흔들기 시작하고 물을 배 안에서 퍼내지만은 그 물을 더 이상 퍼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이 차지고 있고 배는 가라앉아지고 있고 자기의 그 발에는 이 물이 차지고 있고 순간 죽음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을 때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또 한 제자는요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족에게 인사하지 아니하고 작별 인사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주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 따르느라고. 그런데 그 인생에 그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물이 뱃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가 빠져 죽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광풍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말하면 바람도 잔잔할 수 있고 폭풍도 잔잔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제자들은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그 광풍이 막 불어오고 배가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도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일어나 내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보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죠. 아니 내가 흔들어서 깨워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알기 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에 그때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때이다. When life knocks you down, you are in the perfect position to pray. 우리가 정말 낙다운됐을 때에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해버렸을 때에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낙다운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때에 그때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얼굴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향하시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품에 안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You are my fortress.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을 깨운 그때에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풍랑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야 예수님이 주무시는구나. 네가 저도 저어라. 나도 이 잔잔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나도 좀 자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평안할 때에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평안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요 기도해도요 어떨 때는요 그 기도가 형식일 때가 있어요. 잔잔할 때는요 그냥 그 기도가 형식으로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풍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우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해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한번 물을 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노조는데 전문가니까.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예수님을 목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주님을 부르냐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풍랑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풍랑이 불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배에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풍랑이 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편안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바닷가에, 비치에 그 모래밭이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발자국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평안할 때를 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자국과 자신의 발자국이었죠. 기쁘고 즐거울 때에, 그럴 때는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의 발자국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는 이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가 고통 가운데,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것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깨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 불 때 같이 흔들리면서, 풍랑이 불 때 같이 물을 맞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고난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주님을 깨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깨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 왔다 갑니다. 주님 잘 계셨죠? 나 왔다 갑니다. 나 왔다 가는 거 아시죠? 몰라도 할 수 없고, 그러고서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닥치니까 죽음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네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약속을 믿지 않는다.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목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이 달랑달랑 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죠. 요나를 보면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시죠.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뱃속에 있는 모든 그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선장이 내려가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 살펴보니까 요나는 저 배 밑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말하죠. 자는 자가 어찌며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걸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배 밖으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런요, 이 배에서 바다로 받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요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퍼펙트한 그런 포지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가 어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풍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는요, 그가 죽게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벽을 향해서 눈물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 그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처럼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많은 책을 읽었어요. 하루에 5번, 6번씩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1년에 보통 1000권 이상 정도 책을 읽은 거죠.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든 거예요. 어려움을 처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 왜? 책이 읽어야 되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풍랑 가운데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은 어느 현장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이 광풍을 만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실까? 도대체 저분은 누구실까라는 것.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가라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그런 그 풍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갖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님은 누구실까라고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수라, 나는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계속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서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관심 밖에 두고 있다라는 거. 뭐에 관심 갖습니까? 내 문제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내 문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거의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다 나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머리가 막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나쁜 머리를 돌려주니까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어느 주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프면은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주간에 하루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아파요. 그럼 일주일간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랬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여보, 머리 아플 때 참지 말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빨리 약을 먹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프다고 시작했을 때 그때 약을 먹어, 진통제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풍랑이 올 때 보면은요, 조금 바람이 붑니다.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참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참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요, 풍랑이 일고 난 다음에 거의 내가 죽게 될 그때 가서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고 또 기도 응답 받으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 나 기도 응답 받았다. 이건 어떤 겁니까? 손해보는 풍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고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돈을 좋아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10,000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갚기로 한 날에 10,000불을 안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른 거 페이먼 해야 될 것에 대한 많은 그런 그 페널티를 물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10,000불을 주기로 했는데 빌려간 다음에 잡아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10,000불을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15,000불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10,000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10,000불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받았다라고 끝나버리면은 이것은 손해보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이 잔잔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간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기도하면 풍랑이 잔잔하게 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풍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어릴 때 보면은 그 무서운 거 있으면 엄마 하고 달려듭니다. 엄마 품에 안기는 거죠. 조금 더 자란 다음에는요, 무서움을 이제 이길 정도 되면은 이제 무서움이 와도 그냥 뭐 덤덤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진짜 이제 아이가 컸습니다. 컸어요. 그 티네이저도 되고 뭐 한 20살 뭐 이렇게 됐어. 21 몇 살 됐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려움이 다 오면 어떻게 하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모르시는구나. 그 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프로텍트 해주려고 한다. 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풍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풍랑이 왔을 때에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 죽게 되었어요 하고 안길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할 때 갑자기 놀랄 만한 일이 펑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안길 수 있는 기회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올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 것은 너 나한테 안겨봐라 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안기게 되면요 주님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안기게 되면요 주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안기게 되면요 주님의 그 포근한 그 가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풍은요 우리가 주님을 안길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 주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의 혈루병이 낫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중풍병 환자, 그 중풍병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디메오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경 장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즉시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 환경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혈루병을 안 앓았다면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 그가 중풍병자가 아니었다면 저가 예수님으로부터 네 죄사함을 받았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바디메오가 눈이 뚜렷하게 잘 보였었다라면은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광풍은 우리의 광풍이 오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광풍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그 퍼펙트한 환경을 주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기회,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의 품에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광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풍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그런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광풍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광풍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의 문제입니까? 그 광풍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주셨는데 그 광풍 기도하라고 주셨고,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체험하라고 광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광풍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왕이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광풍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불만 가운데 그러고 지나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광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다.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풍이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에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기회에 아버지 주님부터 멀리 떠났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광풍이 불 때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이 불어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름 믿네 부르시고 우리 한주식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우리 두 손들만 하시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풍랑 중에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가 교통하시니 오늘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어떤 혼란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